하나님 말씀 역대상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607페이지에 있는 역대상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담, 셋, 에노스,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아멘. 오늘부터 역대기를 읽습니다. 이 역대기서를 처음 보면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족보가 굉장히 길게 10장까지 다윗에 대해 이르기까지 족보의 내용이 나타나기 때문이고, 방금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으시더라도 사람 이름 순차적으로 나왔을 뿐입니다. 왜 이러하느냐? 이 역대기가 기록된 시기와 목적이 좀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어떠한 마음가짐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인데 왜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했느냐는 질문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속에서 위기가 올 때마다 그 위기를 하나님께서 견뎌내고 이겨내게 하고 모든 적들을 물리치게 하셨는데, 왜 바벨론의 공격에 대해서 북쪽이 멸망을 하고 남쪽도 멸망을 하고 우리는 왜 포로로 잡혀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귀하고 소중한 백성인데 왜 우리에게는 이 아픔과 고난이 주어지는가?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기록된 책이 이 역대상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 자신들의 뿌리를 찾아 올라가는 거죠. 한번 멸망당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지고 박살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봤자 뭐 별거 없네. 주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막 수근수근 거립니다. 자괴감이 들고 막 속이 상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그 멸망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고 그 멸망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서게 된다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소망이 회복될 것임을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 역대기에 담겨 있죠. 그래서 역대기서를 읽어보면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윗 왕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의 족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무조건 남유다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 뿐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서와 비교를 하면 이 열왕기서는 굉장히 냉철합니다. 이 왕들이라 할지라도 다윗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으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칭찬을 듣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길과 같지 아니하고라고 평가를 하면서 철저하게 구분을 짓습니다. 하지만 역대기는 조금 다릅니다. 있는 죄를 없이 하지는 않습니다. 죄를 지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죄악의 왕이 정신을 차리고 결국엔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바른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였다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죠. 왜 이런 메시지를 주느냐?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멸망당해서 포로 생활을 하는 비참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순종의 자세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 소망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한 예를 들자면 히스기야의 왕의 아들인 므낫세 왕이 있습니다. 이 므낫세 왕은 남유다에서 이 왕으로서의 생활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려 55년입니다. 55년 동안 왕으로서 살면서 아버지가 이룩해 놓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화답하는 그 삶을 살아갔던 게 아니라 반대로 살았습니다. 온갖 종류의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강력하게 지지했던 왕입니다. 열왕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끝입니다. 그런데 역대기는요, 그가 결국에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뜻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뜻이라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이 책을 읽으면서 이 포로 생활의 그 아픔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죠.
이 다윗 왕조의 계보가 이 언약 백성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차지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브라함의 시대로 올라가서 오늘 방금 보신 것처럼 인류의 조상인 아담, 셋, 에노스 여기까지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죠. 아담의 자녀 중에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두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이죠. 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빼두었느냐? 이 구속사적인 내용을 이 역대기가 담고 있고 구원의 약속이 담겨 있는 그 핏줄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굳이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구원의 길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이 담겨 있는 그 핏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적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가신다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아담으로부터 다윗까지의 계보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는 선지자도 자주 나옵니다. 선지자가 나와서 임금들에게 막 손가락질을 하고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꼬집죠. 역대기는 다릅니다. 꼬집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꼬집으면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에 상처를 더 얻는 격입니다. 그래서 위로의 책입니다. 위로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을 계속해서 열어줍니다. 그 회복의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대한 예배입니다. 지금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성벽을 다시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중입니다. 이 조상들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길을 걸어갔는지를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꾸짖음이 문제가 아니라 꾸짖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을 발라주시듯이 그 예배를 회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이 역대기의 말씀입니다. 가장 힘들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 가운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져 있는 고난에 집중하느라 그 너머에서 나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곰곰이 생각을 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역대기 말씀이 이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넘어서서 구원의 역사를 완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힘과 위로,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힘입어 변함없으신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 기도와 간구로 내 모든 삶을 맡기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